오늘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접속사인데요. 한낱 접속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로마서 그 이전 부분 1장부터 11장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받는 현자라고 한들 인간에게는 존경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 선포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작함으로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것이 지식으로만 쌓여서는 안 된다,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삶에서 예배로서 그 삶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삶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지식만 쌓고 연구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감정이 없고, 로마서는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성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예배의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치를 인정하다, 가치를 돌려드리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예배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가치 있는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그 가치를 인정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은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 가치 있는 분, 그분께 경배를 드린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12장 시작되기 전에 11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받았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았음에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자주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것이 거룩하고 참 엄숙한 면도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환희가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감격이 넘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 예배다, 올바른 예배다, 참된 예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올바르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몸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내가 곧 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몸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내가 곧 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영과 육이 합쳐진 전 인간을 이 몸으로서 이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인적 인간으로서 당신 자신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삶의 전체를 드리십시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삶의 전체를 예배하라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이렇게 와서 예배 형식을 거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주일 외에 6일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형식을 갖춰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세상에서의 그 삶의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더 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고스란히 삶에서도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받은 성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파송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하겠구나. 내 삶의 이 모든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파송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 예배란 무엇인가 서문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배란 고정된 형식도 아니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거나 개조하려는 인위적인 목표를 지닌 무언가도 아니다. 오히려 살아가는 시공간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종교적 감성의 형태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바쁜 일상의 짐을 덜고 쉼을 얻는 시간이다. 이런 안식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 새롭게 살아가는데 예배의 목표가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 새롭게 하는데 예배의 목표가 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형식을 갖춰서 정말 옷도 잘 차려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 몸도 새롭게 하려고 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를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세상에 돌아가서도 그 세상 속에서 삶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이고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인식이 참 중요하고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떠올리고 인식하고 되뇌이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삶 속에서 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또 성과를 내야 하는 그 입장이라면 그 일터에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이 예배라는 그 사실을 때로는 잊고 맙니다. 가정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준비를 하고 아이를 돌보다 보면 나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나머지 예배를 떠올릴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잊고 살아갈 겁니까? 전쟁터 같다고 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삶 속에서 삶의 전 영역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지내실 겁니까? 여유가 돼야, 시간이 돼야, 편안해져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그렇게 떠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선언하셔야 합니다. 내가 매일 몸담고 있는 이곳의 삶이 바로 예배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삶으로 예배한다. 교회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정 식구들을 돌보느라 힘든 그 현장에서도,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사업 잘 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그 현장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신 곳인 줄 알고 그곳 가운데에서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면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삶에서 드리는 기도와 묵상과 찬양과 경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도전하도록 그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가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배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전체가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참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배받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고, 내가 만족하고 싶고, 내가 기뻐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욕망 덩어리의 죄성을 늘 갖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나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도리어 사탄이 기뻐할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자기 도치나 만족에 사로잡혀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욕구나 형식이나 습관으로 예배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인간이 높임받고 인간이 욕망을 실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살아야 하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가지고 이 삶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이것에는 이것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하고 살아있고 제물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떠올려 봤을 때 이 제사법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요,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인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이때 소나 양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하고요, 정결해야 하고요, 깨끗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사의 방법은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그 잔혹함을 보면 얼마나 그 인간의 죄가 강력했고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인간의 죄를 상쇄할 수 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 제물의 희생에 따라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조치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사람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물의 희생으로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쳐지고 희생된 제물은 죄를 지은 그 인간 대신에 희생당한 것입니다. 제물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제물은 바쳐지고 희생당해야 합니다. 떠올려 보면 예수님도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이는 그 인류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 덕분에,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신 그 덕분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 성도들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살아서 거룩한 제물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힘쓰면서 양보하며 살라는 겁니다. 제물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그렇게 제물이 된 것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몸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비를 베풀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에서는 다양한 그 권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할지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박해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이것이 희생의 제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회가 참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정치 영역에서도 경제 영역에서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희생한다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진리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면 이 맞고 틀린 문제보다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가 더 많습니다. 맞고 틀리는 문제라고 보고 생각 이상의 그 생각을 품으면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찍어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설령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간섭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말씀처럼 허락하신 그 분량이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더디 해결될지라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내 삶으로 드려져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당한 게 있지만 보복하고 싶지만 참고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희생,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내 일에 맡겨진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 그러한 태도,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이 희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희생을 강조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희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고 폭력이 됩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직원을 희생시키면 그 사람의 삶은 폭력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일을 어느 한 사람에게나 미루고 희생시키면 그것은 폭력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있는 예배가 바로 참 예배인 것입니다.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고 올바른 예배이며 합당한 예배입니다. 삶 전체를 드리되 자신을 예물로 드려서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하나님 경배를 말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고 삶으로 드리는 그 신앙을 살도록, 이렇게 실제적인 삶을 살도록 할 때 또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첫 번째,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삶을 살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분별함을 통해서 행할 것은 행하고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은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야 삶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노력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그 시간을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요, 함께 일을 해야 하고요,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면서 서로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법이죠.
이 세상에 엄청난 힘과 유혹이 밀려오면 참 부럽기도 하고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본받고 싶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최종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가 가진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배의 대상이 돈이 된 지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이 물질 만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숭상하도록 했습니다. 돈에 의해서 윤택한 삶이 구분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경배합니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이 꼭 필요하죠. 돈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돈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돈은 삶의 그 수단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이 돈에 영혼을 불어넣고 돈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도 돈이 사람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돈을 경배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돈의 유무에 따라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간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 결과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인간 스스로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숭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두 개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머리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도 돈이 필요합니다. 성도도 돈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버는 것에 최종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 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은 돈을 다루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최종 목표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돈을 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부단히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성도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거듭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기에는 이 세상의 공격과 유혹이 너무나도 많고 크고 강력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변화받고 거듭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마음이 새롭게 되었는지, 매일 주 안에서 거듭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 보고 새벽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는지,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받았고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면 헷갈립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시 한번 유혹이 있고 다시 한번 힘들고 다시 한번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내일도 은혜 받으실 것 확신하십니까? 방심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일어나서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 가운데 거하며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는지 변화되었는지 확인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되신 그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별이라는 이 단어를 이 NIV 성경에서 보면 테스트 앤 어프로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해보고 확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주인으로 따르면서 살고 있는지 삶으로서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된 겁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는구나 그러면 된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는구나 그러면 된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드러나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증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희생할 줄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이 세상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희생한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희생한다고 해서 참 내가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닮아감을 통해서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예배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범위가 교회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이고 모든 창조물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내 삶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잘 알려진 수도사 로렌스의 임종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로렌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난 40년 동안 해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일을 할 것입니다. 물었던 사람이 궁금하게 여겨 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평생 수도원에서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 로렌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아닌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하찮게 보여도 하찮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설거지만 해도 설거지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일은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참 고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전부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예배의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